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눈이 내리면 군 생활의 추억으로 좀 들어가곤 하는데요. 강원도 화천의 겨울, 그리고 충남 논산의 겨울,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 콧 속으로 들어오는 날카롭고 차가운 바람이지만 온몸을 개운하게 만들어 주었던 깨끗한 공기, 그 느낌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날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공감 에피소드 첫 번째, 상처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란 아이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누구도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의 섬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말고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겸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황과 여건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어떤 자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기억하시나요? 시인이 에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좋은 밭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지금 내 삶이 천국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영광 받으시는 삶, 그분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땅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 작은 삶의 지경이라도 천국이 확장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헤븐스타 채플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성령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행복 그 자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 천국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인은 천국 시민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나는 구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 욕심으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이어지는 우리의 액션이 있어요. 바로 애통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제가 이렇게 지어봤잖아요. 예수님 제자학 개론을 시작하는 팔복 중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위로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요, 저는 지난 군 생활을 추억 속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중대장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훈련병을 교육하는 조교들과 소대장을 지휘 통솔하는 임무가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훈련병이 통상 한 기수가 들어오면요, 기수당 150명가량 들어옵니다.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4개의 소대로 구분하여 교육과 훈육을 하며 군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훈련소죠. 5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퇴소를 하고 각각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훈련소 사령부에서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감찰 설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부당한 대우는 없었는지, 불만 사항은 없었는지, 혹은 좋은 점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 훈련병들은 좋은 점보다는 다시 안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과 없이 당해보라고 솔직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조교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휴가 제한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교들은 훈련병들을 믿지 않았고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 속에서 훈련병들을 더 모질게 대하죠. 저는 적어도 우리 중대는 그런 곳이, 당연한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런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며 소대장과 조교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의 계급을 앞세우지 않고요.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과를 먼저 하고 서로가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는데 분명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존심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점 저희 중대는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누구에게로 흘러갔냐면 훈련병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감찰 설문이 있기 전 훈련병들에게 직접 마음의 편지를 개개인마다 다 받았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했고 훈련병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한 것은 최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었고 불가능한 것은 왜 어렵고 안 되는지 이해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조교들을 향한 불만이 꼭 한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0% 감찰 선물에서 이름을 적힙니다. 저는 해당 조교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교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래?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중대가 한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간부이든 병사이든 잘못한 것은 사과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중대장인 저부터 그것을 실천해 나갔고요. 감사하게도 모두 저의 뜻을 조금씩 따라 주었습니다. 훈련병 모두 이렇게 강당에 모으고 그 이름이 적힌 해당 조교는 나가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개 사과하는 조교를 향해 150명의 훈련병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현장의 느낌은요,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있었어. 그것을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훈련병과 그 조교와 저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중대 조교들은 더 이상 안 좋은 사례로 이름이 감찰 선문에 적히는 것이 아니고 미담 사례로
이름이 적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상받는 조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저는 눈 오는 그 풍경을 보면서 지난 군 생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큰 용기가 필요했던 조교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50명 앞에서 가오를 잡아야 되는 조교가 공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조교들이 해내더라고요. 훈련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는 약 20초에서 30초간 이어졌고, 조교는 그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교훈은 덤이고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죠. 오늘 말씀 속 애통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로 연결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앞서 훈련소 조교는 자기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죠. 그 결과는 훈련병들의 존경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오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훈련병들의 존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조교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자기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나오는 그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우리를 덮어주시겠습니까? 그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곁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위로를 받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자들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감이 어디로 흘러가나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쌍막하면 정말 쌍막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저의 군생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흘려 보내주셨음을 많은 시간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냥 되지 않았고요. 통과해야만 하는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 터널은 광야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이 광야는 자기 부인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삶의 연속적으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광야가 있죠. 이 광야는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광야는 인생과 또 같은 거예요. 척박하지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 생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광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는 천국.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코스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애통하는 시간 보냅시다. 자백하는 시간 보내볼까요? 보혈을 의지하면서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감당 못할 부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멋진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